신년 새로운 시리즈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목은 치명적인 죄와 싸우기. 굉장히 지금 결연합니다, 그죠? 치명적인 죄와 싸우기. 사실 우리가 죄가 너무 많지만은 그 중에 대표적인 죄 10가지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개인의 영혼과 가정과 공동체를 파괴하는 치명적인 대표적인 죄들, 예를 들면은 두려움, 염려,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 허영, 이런 것들을 살피면서 우리가 죄와 싸워내어 영적으로 승리하는, 마치 기선을 제압하는 그런 첫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이미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용서받고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의 권세 아래 있지 않습니다. 상대적인 죄의 유혹은 받지만은 절대적인 죄의 노예는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죄를 짓지만은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죄는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장차 오시게 될 때 완벽하게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게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 현재는 이미 이루어졌지만은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여전히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은 아직 우리는 구원을 받고 있다는 것,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와 완전한 승리가, 결과가 보장되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몸을 가지고 살고 있는 동안에는 치열한 죄와 싸우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치열한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는 죄를 이기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이 말씀의 권세를 우리가 믿고 따른다면 우리는 분명히 죄를 이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성장해야 됩니다. 신앙에 성장해야 됩니다. 그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거룩한 전쟁을 치러내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격려를 하고 계신 것이죠. 올 한 해 죄와 잘 싸워서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예수를 더 닮아가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진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우리가 바라보고 가야 될 것입니다. 존 오웬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는 동안 항상 죄를 죽이십시오. 하루도 쉬지 마십시오. 당신이 죄를 죽이지 않는다면 죄가 당신을 죽일 것입니다. 우린 한순간도 죄와의 전쟁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첫 시간으로 우리 안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죄, 두려움이라는 주제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치명적인 두려움이라는 죄가 우리가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굉장한 어려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갑작스럽게 풍랑이 몰아치는데 죽을 것 같은 공포에 제자들이 빠지게 됩니다. 이때 두려움에 빠져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대해 주시는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며 어떻게 행동하시는가를 보면서 두려움이라는 죄를 이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며 어떤 일을 하셨는가, 4개의 제가 대지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온종일 설교하셨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몰려왔습니다.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무척 피곤한 일정을 보내셨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날은 저물어 갑니다. 바쁜 하루 일을 마치고 쉬어야 할 때가 되었는데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로 이제 지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죽음의 공포를 줄 수 있는 만큼 강렬한 풍랑이 몰려오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갑작스럽게 어려움이 오게 되고 갑작스럽게 막 풍랑이 불거나 사람들이 위협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항상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연인가? 이게 왜 일어났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를 살아가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절대로 우연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앞에 보시게 되면 18절에 보면 정확하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 너무 피곤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겁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가자, 건너편으로 가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가 가자고 그랬다고요? 예수님이요. 그런데 갑자기 불어옵니다. 풍랑이. 이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예상하지 못한 돌발 상황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신 겁니다. 가자, 건너편으로 가자 있는 것은 돌발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풍랑 속에서 견뎌낼 무엇인가 계획을 하고 가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갈릴리 바다로 건너가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너무너무 좋아요. 야, 이런 설교자 처음 만났다. 얼마나 은혜를 받았겠어요. 병자를 고칩니다. 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마음이 흥분이 됩니다. 그 정도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고생 좀 해봐야 된다. 애들은 풍랑으로 이는 바다 속으로 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모든 환경 속에서 믿음의 근육이 자랄 수 있도록 풍랑을 격도로 계획하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준비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무도, 어느 누구도 고난을 겪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고난을 기다리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지만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배에 오르심에, 예수님이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따라갔습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도해 가는 겁니다. 제자들이 배에 타 가니까 예수님이 그 따라간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자,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라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올 한 해 우리 앞서 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 뒤따라 말씀 들으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따라 follow,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예수님은 폭풍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24절에 보면 갑작스러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갑자기 큰 놀이 일어났습니다.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배가 깨어질 듯한 풍랑이 오게 되고 바닷물이 막 들어오게 됩니다. 갈릴리 바다의 구조를 보게 되면 남쪽 끝에 깊은 절벽과 협곡이 있답니다. 그래서 주변의 고지대와 골짜기를 통해서 돌풍이 몰아오는 그런 구조라고 합니다. 맹렬한 돌풍이 몰아오게 되는데, 이 맹렬한 돌풍은 사실은 제자들이 평생 어부지 않습니까? 갈릴리 바다 크지도 않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가는 태평양처럼 그렇게 큰 바다가 아니거든요. 호수를 하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찌됐든지 노련한 이 배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는가, 충격입니다. 25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죽겠나이다. 평소에도 많은 돌풍을 경험했지만은 이들에게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방식의, 새로운 수준의
풍랑이 왔다는 것이죠. 죽음의 공포를 느낄 정도로 주님, 우리가 죽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겪을 때가 많잖아요.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이 오게 되면 내가 이러다 망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아십니까? 걱정을 미리 당겨서 하잖아요. 항상 우리는 최악의 결과부터 생각합니다. 어떡하지? 두렵잖아요, 마음이.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몰아치는 시련,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 어떤 시련이 올지도 몰라요. 충분히 경험했던 것을 따라서 경험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렵습니다. 걱정이 되고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러다가 내가 망하는 것이 아닌가? 내가 죽는 것이 아닌가? 병에 딱 걸리면은 내가 죽는 게 아닌가? 사업에 어려움이 오게 되면 망하는 게 아닌가? 별별 생각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두려움은 사실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갑작스런 풍랑으로 배에 물이 차오르고 제자들은 막 죽을까 싶어서 막 벌벌 뛰고 물을 퍼내고 이런 장면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뭘 하고 계시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2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아니, 어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주무실까요? 우리는 말씀 읽을 때마다 질문을 던져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이 이제 깊이를 들어가거든요. 저는 세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왜 주무셨을까?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성육신하신 하나님,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온종일 하루 종일 설교하시고 병자 고치시고 사람을 만나셨으니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주무실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예수님은 믿음이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딱 맡기니까 풍랑이 일어나도 고나게 주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풍랑이 일게 될 때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제자들이 뭔가를 해보라고 이런 시련을 막 준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은 풍랑을 어떻게 대면하는지 이걸 보고 싶은 겁니다. 제자들이 믿음을 발휘해가지고 예수님 안 깨우고 믿음을 얘기했으면 좋겠지만은 제자들은 아직까지 그만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 배울 만한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은요, 죽겠습니다 이런 두려움이 있었지만은 이런 순간에 제자들이 정말 잘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걸 오늘 우리가 해야 돼요. 죽어 같은 그런 고통 속에서도, 수많은 공포와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진짜 제자들이 잘한 게 하나 있어요. 25절입니다. 우리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번 우리 크게 한번 해볼까요? 주여 구원하소서, 살려주세요, 우리가 죽겠나이다. 원문에 보면 우리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에 계십니다. 배에 계십니다. 내려온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절대로 제자들을 버려두지 않습니다. 큰 배가 무너질 때 악한 선장처럼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치는 선장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떠나면 제자들도 죽고 우리도 죽어요. 예수님이 배와 침몰하면 우리도 죽어요. 근데 그런 일은 결코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것입니다. 풍랑이 일어서 죽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주무세요. 그걸 깨우는 거잖아요. 예수님 왜 주무세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내가 제일 다급할 때, 제일 힘들 때 우리 예수님 기도하는데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렵잖아요. 신앙의 좋은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을 겁내지 않다 말해도 죽음이라는 것이 딱 눈에 오면은 어떤 마음이 오는가 하면 내가 버림받았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주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믿음이 공격을 당하기 시작하거든요. 내가 지금 이때까지 뭘 믿어왔는가? 죽음이 두렵기도 합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이 주무셨던 것처럼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라도 우리는 제자들처럼 이건 해야 됩니다. 주님, 구원해 주십시오.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미래가 안 보여요. 그러나 주님, 도와주세요. 너무 무섭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됩니다. 오늘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를 격려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르짖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믿음을 가지라고 격려하십니다. 제자들은 다급해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면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왜 무서워하고 있니? 왜 그렇게 믿음이 작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땀에 뒤 범벅되어서 막 공포에 떨면서 예수님 살려주세요라고 말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호되게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질문하셨습니다. 얘들아, 왜 무서워하니? 왜 그렇게 믿음이 없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갈릴리 바다에서 자기를 배반한 제자 베드로를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정죄할 수 있고 책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야, 너가 그렇게 혼장담하더니 어떻게 너는 나를 그렇게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니? 그 말 들으면 베드로가 기가 죽을 거 아니에요. 못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약함을 너무 잘 아세요. 정죄하거나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도대체 뭘 배웠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질문하세요.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게 뭐라 질문하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뒤집으면 뭡니까 여러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어. 회복시켜 줄게. 베드로가 대답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이게 주님의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스러운 질문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질문을 하십니까? 왜 믿음이 없어? 이 말은요, 왜 무서워하니? 이 말은요, 이 의미입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만 믿어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아. 믿음을 가져라. 큰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주님은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살아가실 때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공격당하는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는데 우리는 잊을 때가 많아요. 왜요, 주님? 어떻게 하죠? 그럴 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질문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아, 왜 무서워해? 그렇게 믿음이 적어?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예수님 보세요. 왜 무서워하냐고 물으십니까? 정말 죽겠는데 어떻게 합니까? 집채만한 파도가 나를 삼키는데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우리 집에 이런 얼음이 왔는데 어떻게 제가 무서워하겠습니까? 죽을 것만 같아요. 두려워요.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거 하나님이 듣고 싶은 말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4절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와 고침받기 원했던 아버지의,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길 원했던 아버지의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겁니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해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제가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이 기도가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질문하실 거예요. 그때 대답하세요. 솔직히 말씀드리세요.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힘 주세요. 주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 그거 잊지 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는 사랑스러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이제는 환경을 정리해 주십니다. 26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셨습니다. 사랑스러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 잘 보세요. 일어나사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어떻게 했다고요?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거늘. 우리는 이걸 반대로 생각할 때 많아요. 예수님이 제자를 꾸짖으신 게 아니고요, 제자들에게는 질문하셨고요,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꾸짖으셨습니다. 이 말은 단호하게 명령했다는 겁니다. 그만해! 바람과 파도, 예수님께서 그만! 하니까 고요해지고 잔잔해지고, 언제 그랬나 싶은 정도로 평온한 바다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한마디에 바다와 바람이 복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능력을 보세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자십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이 세상의 자연과 만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예수님이 통제하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분명한 것은 인생의 폭풍을 잠잠케 할 능력이 내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폭풍을 잠잠케 할 수가 있으시다. 이걸 믿으라는 거죠. 이 놀라운 기적을 봤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마지막 말씀 27절에 이 놀라운 기적을 본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하죠. 2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다. 여러분, 이것은 또 다른 종류의 두려움입니다. 조금 전에는 파도를 보면서, 풍랑을 보면서 죽음의 공포를 느꼈는데, 그런 인간적인 두려움을 느꼈는데, 지금은 여러분 다른 종류의 두려움이에요.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이걸 한마디로 경외. 이분이 누구신가?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분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파도가 순종하는가? 이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우리 구주 예수님. 이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많아요. 포비아라는 단어가 많습니다. 고소공포증, 폐쇄공포증. 제가 보니까요, 애플을 창시한 그 스티브 잡스는 단추 공포증. 단추 닫으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이폰을 창작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공포증이 많아요. 어떤 과일도 공포를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죽을까 봐. 여러분,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 환경들, 질병들, 재정적인 어려움, 직장의 문제, 진로의 문제 닥쳐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겁이 덜컥 나잖아요. 겁이 나잖아요. 이럴 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한 해를 살아갈 때 겁이 덜컥 나는 건 정상인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은 두려움을 이겨낼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려움을 이겨낼 만한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자가 발전기가 아닙니다. 믿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란 거는 믿음을 주시는 대상을 봐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배가 흔들려도 그 배에 예수님이 계신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신 주님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의 모든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함께 하신다. 그분이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이 섭리 속에서 나는 주님을 바라볼 것이다. 주님을 바라볼 때, 예수를 바라볼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 부활의 능력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할 때 내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환경은 그대로지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강한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여정에 한 해 동안 함께 하실 줄로 믿어요. 어려움이 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이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를 하세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주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인생의 폭풍우를 잠잠케 하신 것처럼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조나단 스티븐이라는 분의 고백입니다. 조나단 스티븐은 이런 말을 합니다. 성난 폭풍은 예수님을 깨우지 못하더라도 절망한 이들의 부르짖음은 예수님을 깨울 수가 있습니다. 성난 폭풍은 예수님을 깨우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절박한 부르짖음은 예수님을 깨울 수가 있습니다. 이 작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망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인생의 여정에 함께 하시는 구주 예수를 여러분 믿으신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망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부르짖는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줄로 믿고 평강의 항구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어서